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지요.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이런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점령군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반드시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지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 물자를 운반하는데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간 납치할 때 강제징용이라는 걸 했잖아요. 군대에 끌고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나면 주민들을 끌어다가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삼촌이 일본 인민군이 우리 예천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삼촌이 덩치가 좋았거든요. 너 이리 와 하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지게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게를 지고 오니까 포탄 이만한 거, 삼촌 말로는 한 40kg가 넘는 포탄을 지게에 지어놓고 대구 803까지 지고 따라오라. 그걸 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예천에서 803까지 아마 한 90km쯤 돼요. 그 길을 맨날 며칠을 지고 갔으니 가면서 생각했대요. 뭐 총알은 빗발치는데 이 차 참 죽겠다. 살아야 될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깊은 밤에 지게를 살 벗어놓고 내 죽어라 도망쳐서 도망가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점령당하면 이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죠.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 하나가 군인은 군장, 배낭 군장을 매잖아요. 그 군장이 최소한 20kg에서 23kg쯤 돼요. 이 군장을 메고 전쟁을 여러 날 몇 년간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 법령을 제정한 게 있었어요. 군장을 메고 힘드니까 점령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장을 메고 오리까지는 허락한다. 1마일, 오리까지 허락한다 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면 잡아다가 그 군장을 메고 오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간이 이 좀 못된 로마 군인은 오리를 넘어 더 많이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법령으로 오리까지만 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막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너희들에게 억지로 군장을 매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오리까지 그거 지고 가는 것도 죽을 힘을 쓰는데, 아니 메시아 구세주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다고 오신 저분이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매주라고 하는가?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하기도 하고 분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후일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옳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보면 선한 일 같이 보이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반박한 내용들이 신학 서적에 실리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 윤리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행한 선한 행위는 불의한 일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전쟁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되냐? 그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에밀 브루너는 이 개혁신학주의자인데요, 잘못한 기차 안에서 선행을 했다는 이조차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논쟁을 했을 정도지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께서는 이 억지로 오리를 매라고 한 군장을 심리까지 매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방법과 로마의 방법, 예수님의 가치관과 로마의 가치관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온 세계가 평화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힘으로 제압을 해서 평화를 구축하면 되겠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태동됐잖아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평화를 주창한 것이 로마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일본도 전쟁을 하는 목적을 뭐로 삼은지 기억하십니까?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 대동아 전쟁은 평화를 늘 다투고 싸우니까 우리가 딱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딱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전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정복하면 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벨룸 로마눔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벨룸 로마눔은 상대 존재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나만 힘이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끊임없이 선행과 끊임없이 희생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천하셨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선행과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자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비록 갑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세웠던 복음의 전파자이지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이름하고 오늘 본문에는 실루아노라고 기록된 이 실루아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 고린도를 거쳐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끊임없이 어렵게 해서 그곳을 교회만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를 들고 친필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의 박해, 여러 가지 박해들이, 세상의 박해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과 박해,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가 너에게 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자랑한다. 이래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견디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에 인사를 하고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는 이보다 더 기쁨과 감격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3년 전에 처음으로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아이 같으면 볼태기를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반대로 가장 목회자로 가슴 아픈 것은 8년 전에 왔을 때, 7년 전에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이 막 충만하던 자가 믿음이 점점 쇠락하고 쇠퇴해서 이제는 교회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정말로 무너지지도 아파요. 새벽 전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이 날 때 정말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퇴보하거나 쇠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 목회자의 심령이 어떠할까요? 주님의 심령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박해, 환난, 곤고, 어려움, 고통 참 많이 겪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겪었을 거예요. 아니, 겪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장로만 아니면, 내가 큰 사만 아니면, 내가 집사만 아니면, 아이고 저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나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목사만 아니면, 아이고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여.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너 원수 갚지 마라. 내가 때에 반드시 너희를 박해하고 환난을 준 자를 내가 그 환난으로 갚아줄게. 이것으로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7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재림주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날에 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영원토록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박해, 환난, 어려움, 모든 인내로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박해와 환난을 줬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박해로 갚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데 왜 하는 일들마다 자꾸 어렵고 나는 왜 힘든 게 연속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성신학자 C.S. 루이스가 기막힌 말씀 한마디를 줘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기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막힌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적합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지, 이 세상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부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수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복들이란 복들은 다 받을 것이고 평강이란 평강은 다 누릴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은혜와 복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해요. 소망을 죽게 두라. 아멘. 우리 소망을 죽게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박해,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의 삶이 찾아와도 담대하십시오. 왜요? 나는 이 세상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들은 정말 너무나 한란, 너무나 박해, 너무나 고통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어떤 한란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이 자랄 것이고 인내로 견딜 것이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해서 참 예수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섭농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도 결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인내로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고난받는 것 즐거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235장 찬송.